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다 함께 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시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분노라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도대체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들 왜 화를 낼까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가? 첫째,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또 두 번째, 왜 화를 내는가?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때,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화를 내는 것, 그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인데 가인이 그리고 아벨과 함께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것을 거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한 가인, 거절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인은 동생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되었죠. 그러자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들 화가 나면 뭐부터 달라질까요? 얼굴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굴이 변한 적은 없으십니까? 안색이 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울그락불그락 우리 얼굴이 변한 적 없습니까? 가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내 것 안 받으셨는가? 거절하셨다. 여러분들 거절당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고 소위 말해서 열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가인처럼 화나는 일, 거절당하는 일 없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화가 나는 일, 안색 변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화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5절부터 7절 함께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색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과 우리 인사합니다.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의 얼굴의 안색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밝으십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밝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가인의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화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이야기합니까? 참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교육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에티켓은 무엇이냐? 인내를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들 참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분노 다스리는 법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참을 줄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장소를 떠납니다. 마트에서도 화를 표출하고 백화점에서도 화를 여러분들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교양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노가 없질 않습니다. 분노는 다 있어요. 근데 화나는 일이 있지만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욕을 해요? 면전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면전에다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욕한다고요? 뒤에서 욕한다고요. 더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욕을 해요? 집에 가서 욕을 합니다. 여기 집에서 욕하면 욕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지만 그게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교양 있는 사람은 어디서 욕을 해요? 안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네. 그게 교양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양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욕해요? 면전에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돌이킬 수 없죠.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보세요.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감정 상하는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대로 분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를 참고 인내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요.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세상은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참으라고 인내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다 보면요. 내 속에 쌓고 쌓다 보면은 내 속이 어떻게 돼요? 골마갑니다. 병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의 접근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라?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 화가 가장 많이 나죠. 앞차가 휙 껴들었어요. 깜빡이도 없이 껴들었네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게 운전 안 하시는데 어떤 아줌마는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없어져요. 차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소위 열이 받는 거죠. 근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전에 저렇게 운전했지. 나도 예전에 저렇게 운전했지. 나도 저땐 저렇게 운전했지. 나도 실수가 많았지. 나도 사고가 많았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여러분들 그 분노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더 나쁘고 나는 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상대를 향한 그 분노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시간을 뒤돌려 보면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게 없습니다. 억울한 것은요. 내가 의인이다 생각할 때 나는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고 네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요.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열이 여기서 올라올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십자가 앞에 있는 죄인,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그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분노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눈물은 회개입니다. 눈물은 용서이고 눈물은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분노심에 차올라서 잠도 오지 않고 눈이 충혈되어지고, 여러분들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마세요.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용서하는 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자였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상대방 향한 그 분노, 그 화가 사라질 수 있고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이요, 소위 말한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들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거절당하면 여러분들 화가 나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야, 가인아, 너 어찌 얼굴 들지 못하느냐? 너 어찌 얼굴 들지 못하느냐? 가인, 너는 너의 문제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죠. 실패가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죠.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돌이켜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모습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되죠. 8절에 보니 이 가인이 인생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화나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오르십니까?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분노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실까요? 약한 자를 하나님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표적 연약한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하는가? 과부와 고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와 고아. 이들은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약자들을 도우실까요? 이 약한 사람들은요,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누가 보아도 능력의 사람이라 성공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누가 기도 요청을 해오실까요? 한결같이 다 연약한 분들입니다. 목사님 병원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하면요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엎드릴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음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요 평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48절 5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아멘. 이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내가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고 나를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에 힘을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니 이 비천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안으시고 채우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분노할까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이 분노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역정을 내는 사람은 그 분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말이야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알고,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알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여러분들, 누가 분노해요? 힘을 가진 사람이 분노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분노합니다. 근데 그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자기가 자기를 지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죄를 짓고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노로 자기를 표출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나 죽지 않았어. 나 무시하지 마.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해요? 분노를 표출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놋이라는 것은 지명을 의미합니다. 의미는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놋 땅에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을 쌓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인데 그 에녹과 이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이라는 곳을 가서 무엇을?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도시를 왜 만들었을까요? 성을 왜 쌓았을까요? 이제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 그전까지는 누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성을 쌓고 나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의 특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시의 특징은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도시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로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보호하고 인간의 힘으로 보호받으려고 만들어둔 것이 도시죠. 그래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무엇을 세워둡니까? 그 안에 치안, 법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도시로. 그 도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도시 개념인 것입니다. 안전도 경찰이 제공하고 안전도 CCTV가 제공하고 안전도 경비원들이 제공하고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여러분 이 멘탈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나의 안전은 걱정 없어. 염려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도시를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인 자신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했는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4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산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야,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예전의 효력을 그 땅이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예전의 소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17절에 보면요. 가인은 성을 쌓아 올렸대요. 가인은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땀 흘릴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요, 속상한 일 만날 수 있죠. 맘상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화나는 일도 만날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에이, 교회 필요 없어. 그리고서는 세상 나가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만의 도시를 건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영성이요? 가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근데 결국 잘 됩니까? 여러분들 추적해 보세요. 그분들 10년을 추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땅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가인과 같이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요, 가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도시의 영성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바로 빈들의 영성입니다. 찬송, 우리가 183장 찬송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습니다. 이 빈들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도시를 강조하기보다 광야를 강조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광야는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장소가 광야가 되어집니다. 광야는 인생의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이 숙성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건강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다. 삶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빈들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도시 영성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빈들의 영성으로 가득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요, 무슨 영성이 있어요? 도시 영성이 있어요. 이 도시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구축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들어두고 그것으로 나는 든든해. 나 이제 염려 없어. 나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시 영성이라고요. 가인의 영성이라고요. 근데 그 영성이 내 안에 다 있다고요. 우리 자식 이번에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아무 염려 없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 집값 오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집값이 오르면 든든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근데 이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무슨 영성이라고요? 도시 영성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도시 영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으면 이 도시 영성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내가 평안해지겠구나. 근데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빈들의 영성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도시 영성으로 충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교인들이요, 예배 숫자 많이 나오면요, 든든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숫자 나오지 않으면 또 우울해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도시 영성이죠. 교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빈들의 영성,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기에 내가 만족합니다. 나의 구원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에 땀 흘린 것들마다 효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죠. 그런데 차오르는 내 안에 있는 분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 영성 버려야 됩니다. 빈들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땅 효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한 걸음 더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마다 빈들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그 땅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